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어로 섬기는 영성, 순종으로 배우는 영성. 말이 좀 어려운 편인데요. 우리 교사를 넣고 우리 학생을 넣으면 본어로 섬기는 교사, 순종으로 배우는 학생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셨죠. 선생님은 먼저 행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행한 것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학생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육, 우리 성결계 교육은요,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선생님이 보여준 본을 그대로 학생들이 따라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는 제가 운전면허를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학원을 다니지 않고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 좋게 한 번 떨어지고 운전면허를 땄는데 영국에 잠깐 있는 동안에 영국에서 면허를 다시 따야만 했습니다. 몇 번 떨어졌어요. 한국식대로 하니까 떨어뜨리더라고요. 처음에 차를 타면 우리 그냥 시동 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자리에 앉으면 먼저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야 돼요. 이건 한국인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엔 그런 것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거는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굉장히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죠. 그냥 시동 걸고 어떻게 하면 운전을 잘하느냐, ST 뭐 이런 코스를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 여기에만 중점을 두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운전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전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것,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처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가 배우는 사람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배움의 결과물입니다. 좋은 예절과 좋은 매너를 배운 사람들은요, 그것이 습득이 되어서 그것이 평생 살아가는 데 큰 유익이 되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배움의 주체인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문교 교사와 우리 셀 리더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눈물과 수고와 기도로 또 섬겨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문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의 역할을 하다 보면 쉽지 않죠. 학생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죠. 잘 나오겠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참석하지 않고 또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고 숙제를 내면 숙제를 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실망도 오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의심도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신앙교육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또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가르침, 눈물이 결국은 기쁨으로 열매로 거두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 선생님들은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이 죄악 많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심어주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바꿔가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대신하여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이다. 그들이 아직은 어리고 철이 없어서 잘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과 말씀은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르치는 자는요, 책임감이 따르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교사 자격도 안 되고 교사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우리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자리고 선생님의 어떤 말은 그만큼 무게가 있어야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어린 영혼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목회를 하면서도 늘 깨닫는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내게 맡겨진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설교만 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모든 촌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놀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동네 다니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에 힘썼습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을 다 외우시죠?
우리 구구단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불편함이 있겠죠. 난 그런 거 안 입어도 돼. 그냥 갖고 다니면서 보면서 하면 돼. 그래서 표를 가지고 뭐 3 곱하기 3은 뭐지? 표를 보고서 3 곱하기 3, 9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구단을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뼈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세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본 진리들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주기도문도 외우시고 사도신경도 외우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십계명도 공부하고 그 십계명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도 이 순서대로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찾나면 바로바로 성경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또 우리가 키워야 되겠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계시죠? 모세오경이 무엇이고 구약의 5대 제사가 무엇이고 7대 절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잘 안 되면, 이런 기본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구구단을 모르면 이 수학을 잘 할 수 없고 일반 삶 속에 많은 불편함이 있듯이 우리 성경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임 집사 되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야 십계명을 쓰시오, 구약의 39권을 쓰시오,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진리, 지식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는 데 힘쓰셔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바로 이런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런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본 지식이 확장되고 이것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지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는 일에 힘쓰셨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우는 자 눈높이에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 눈높이에, 어른들은 어른들 눈높이에 가르치시되 어떤 딱딱한 신학적인 용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소재들,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런 겨자씨,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들을 활용해서 그 영적인 진리를 쉽게 풀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대단한 어떤 교육자이시다. 어려운 성경 진리를 쉽게 풀어 가르치잖아요. 구약의 레위기, 율법이 얼마나 딱딱하고 어렵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셨죠. 참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배워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직접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셨죠. 오늘 말씀이 섬김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서로 낮아져서 섬겨라라는 말씀을 예수님 직접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는 내용 아닙니까? 이 당시 샌들 문화잖아요. 발에 땀이 나고 이 땀에 먼지들이 많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발이 지저분합니다. 이런 지저분한 발들을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닦아주고 수건으로 또 말리시고 이런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이죠. 행동으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사의 일인 거죠.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야, 우리가 10시에 예배하니까 10시에 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10시에 드린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막 10시 10분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게 이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선생님이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자, 성경 읽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것을 읽고 기도한 후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나옵니다.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데요. 에스라가 어떻게 가르침을 베풀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먼저요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준행한다라는 건 자기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준행한다라는 건 적용하고 실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교사가 또 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영성은 단순히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이 먼저 가르치는 자의 삶과 인격에 통과되어야 돼요. 섬기는 것이 섬겨야 된다, 섬기세요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본인이 삶과 인격에 이 섬김을 몸소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서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섬기는 자의 지식이 가르침이 배우는 자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정보가 많죠. 설교도 많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걸 듣게 돼요. 참 좋은 거지만 이것의 또 한계가 문제점이 뭐냐? 지식은 많아져요. 근데 삶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는 건 많다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잘 지적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지식의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건 많아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고의 교수법은 우리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에 가르치는 자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은 이런 먼저 본을 보이고요.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알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는 순종하는 거죠. 적용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알고 행하는 것. 이렇게 하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본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먼저 배우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자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르침이 내 마음에 올 수 있어요. 아무리 하늘의 진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요,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 한낱 잔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낱 저 갈릴리의
촌뜨기로 여깁니다. 존경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배로 존경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세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셀 리더가 인격적으로 완벽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선생님으로 찾으려 하면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지 못해요. 다만 이 교사나 셀 리더나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존경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셀 리더 교사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존중의 마음으로 배울 때 그 배움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존경과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배우는 자의 선생님의 가르침이 배우는 자의 마음과 삶과 인격에 적용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몸으로 순종할 때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깨닫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나면 그런 것이구나. 그때서야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죠. 여리고성 7바퀴 돌라고 할 때 이게 잘 안 되죠. 돌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요.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회는 2026년에는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교사인 저나 배우는 학생들 다 불완전합니다. 완벽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아주 뛰어나서 교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 줄 때에 상호작용인 겁니다. 스승은 제자를 내 몸과 같이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제자는 스승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영적으로 존경하는 이 상호작용이 있을 때에 좋은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신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다, 교사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육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먼저 본을 보이라. 학생들에게는 그것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좋은 교사 또 좋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